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 사람을 보내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게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가장 흠없고 완벽하게 묘사되고 있는 사사가 이 드보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드보라의 특성을 보면 첫째 4절에서 소개하는 드보라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 라피도스의 아내 그러면 여자이지 않습니까? 라피도스의 아내니까. 그리고 또 여선지자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 선지자인 뭐 이런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 사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뿐만 아니라 유다 사회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여자가 있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드보라에 대한 소개를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는 이 드보라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자 사사였다라는 것, 그 두 번째로는 이 드보라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역할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드보라의 경우에는 사사로 하나님께 임명은 되었습니다만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드보라의 주된 임무는 재판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드보라에게 특별한 권능을 더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 재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자손들이 나와요. 드보라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 가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또 이 드보라는 다른 사사를 또 지명을 해요.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시스라와 맞붙어서 싸우게 될 사람으로 바락을,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지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인데, 드보라가 이 바락을 지명한 것은 바로 드보라 자신의 주된 사명은 재판이고, 또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바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사를 드보라로 하여금 이렇게 임명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을 이 구원자로 또 다른 사사로 이렇게 지명한 이유는 바락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솔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드보라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락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앞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이야기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정해줍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싸워야 할지,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올 것인지, 군사는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그들이 기손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 거다. 그러면 너는 이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반토막만 듣습니다. 가긴 간다는 거예요. 가긴 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가요. 이게 지금 7살짜리 유치원 가는 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가면 나도 가고,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게 아침의 그 이별 장면입니다. 아침 이별 장면. 그러니까 안 간다고는 안 해요. 가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가야 가겠다는 거죠. 왜 지금 바락이 이렇게 할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드보라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사람 사이에서 보면은요, 충성입니다. 아주 충신입니다. 아주. 당신이 가시기만 하면 이길 것이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 바락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가 가겠다고 하니까 바락도 그러면 참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것은 공이 지금 사사인 드보라,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있고 또 남자 사사인 바락이 있는데 결국엔 이 공이 은유적으로 드보라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이제 죽이는 것은 다르죠. 이 전쟁은 바락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맨 처음에 이 전쟁의 승리를 바락에게 주신 것입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승리를 주겠다고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전쟁에 참여하긴 하는데 아무 공로도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에 약간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요. 원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말 벼락 똑같아요. 그 발음이 자음이 되게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벼락이에요. 벼락. 근데 라피도스의 아내인 여선지자인 드보라는 뭐 그대로 직역하면 횃불의 아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레의 자식 예수님 자신 제자들 중에 요한처럼 굉장히 다혈질적인 이렇게 아주 불같은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락은 벼락이고요. 드보라는 그냥 횃불이에요. 근데 지금 벼락이 횃불을 의지해요. 이 모양이 지금 이름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벼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횃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불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벼락보다 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다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바락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자인 선지자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받아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바락과 함께 가서 승리의 주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신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때가 우리가 벼락 같은 때, 바락 같은 때지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반토막의 승리, 다시 말해 일은 되고 승리는 할지라도 내게는 공로가 없는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생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굽이굽이마다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인생 앞에는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시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저희들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며 가장 힘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